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좀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한동안 유행처럼 던지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조화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중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경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오늘 저는 그러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의 확신과 경험입니다. 우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결국은 어떠한 삶을 사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는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산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꽃꽂이 할 때 그 살아있는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꽃꽂이 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꽃꽂이의 꽃이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 사형수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살 이후가 되면 성장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그 반대로 점점점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노화되어 가고 있고 생명의 기운이 나가고 있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또 지금 현재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의 건강을 놓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생명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능한 의사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러한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에 죽음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본질적인 인생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사망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물 교훈에 보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참 감동적으로 표현했는지, 여기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의 가치를 실물교훈 196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구원에 의리는 것, 그 구원받는 것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자 한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한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던 것이다. 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썼다고 하는 이 표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 한 사람,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하늘과 땅보다도 귀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이유, 한 명의 죄인을 다 함께 좀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이 세상의 죄인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나 하나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의 존재로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은 구원을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얼마를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 그 구원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 그 구원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평생토록 돈 버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돈으로 산다고 하는데 누가 안 살 사람이 있겠어요? 평생 일한 모든 돈을 그 구원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투자해서 우리는 구원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우리의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돈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중한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개인이 사망의 존재로 형편없이 죽어가고 끝나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를 죄짓기 전에 온전한 생명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진리로 허락하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사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솔루션은 뭐예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죽어가고 병들고 사고와 재난으로 얼룩진 그러한 파괴된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은 죄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오시는 근본 목적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잠시 잠깐 건강하도록 살기 위한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 부자로 살게 하는,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공부 잘하고 또 머리가 좋아갖고 출세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 구원할 자이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험악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신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는 그 시대에 바라바를 위해서, 사형수 바라바를 위해서 진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형수와 같은 인생, 바라바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강조되고 약속으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될 것인지 표상으로, 상징으로 계속 기별을 주셨어요. 죄인들이 양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양이 짊어지고, 양이 어떻게 됐어요?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양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소제도는 구원의 청사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해서 양이 죄인 대신 죄값을 감당한 것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다가올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한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여러분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윌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윌버 채플린. 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미국 전역에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윌버 채플린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본인에게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우리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도무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이 윌드 채플린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에 별 의미도 없고 그냥 교회를 상습적으로 다니던 그러한 청년의 고민이 이 무디 목사님 앞에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주면서 그 청년에게 이것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자 무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는가? 그 청년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으시게. 다시 이 목사님, 이 청년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읽으시게. 세 번째 읽고 나자 세 번째로 이 무디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겠는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진노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얻은 것이지,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면 옮긴 것이지, 내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채플린이 그 호통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가?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돼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부흥사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무디 이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러한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부족하고 죄와 허물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 그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그 진리를, 구속의 진리를, 구속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 구원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하고, 또 현재의 구원은 현재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구원입니다. 성화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될, 그래서 영광하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선 칭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과거에 얻은 구원, 이미 성취된 구원을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까 칭의, 의롭다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은 어떠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겠다고 회심을 경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이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을 줄 때에 진정한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칭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칭의든 성화든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A도 B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기에 전혀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회개와 또 자복과 또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데, 그러한 칭의, 이미 예수님을 믿고 또 침례받고 그러한 과거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취되고 있는 구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별하다, 구별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어디 찜질방 가서 놀지 않냐고 예배 드리러 온 거,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고 또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점점 달라지고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갈 때에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고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가고요. 우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과거에 포도나무 가지였다가 지금 그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나온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나무 원 줄기에서 잘라져서 전정돼서 나가서 지금 저기 마른 가지로 있는 것은 지금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표현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제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 성화의 매우 중요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고 구속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악취가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화라고 얘기하는데, 영광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몸으로 창조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을 영광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그날은 언제 이루어져요? 구속의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에 이루어집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또 살아서 그리스도를 섬기던 믿음의 백성들을 호련히 또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낮은 이 사망의 존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으로 가장 기쁜 소식으로 강조되고 기록되고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이 땅에 있는 동안 맛보면서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다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고 인생의 각종 시련과 고난들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을 확신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큰 구원의 축복 속에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그 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360도 변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변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또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만이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